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7-11. AI 시대 국가의 역할. AI 문명이 인류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국가 역할을 다시 묻게 됩니다. 산업화 시대의 국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국가는 시장이 국가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이전의 어느 시도보다 훨씬 깊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는 단순히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존재를 넘어 교육, 연구, 산업, 복지, 시민, 기업, 지역, 세계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국가는 앙과 박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의 우수한 인재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자신이 가진 지혜와 기술을 세계와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 말입니다. 닫혀있는 국가는 생명을 잃게 되고 무조건 열려있기만 한 국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국가는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도 넓게 가지를 펼치는 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뿌리는 자신의 문화와 공동체를 굳건히 붙들어 매고 가지는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려 있어 열린 공동체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문명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 앞에서 복음은 우리를 더욱 근원적 자리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제도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국가 형태를 먼저 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바로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 기쁜 소식이다. 원래부터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사람들 삶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만나면 치유하셨고 굶주린 사람을 만나면 함께 음식을 나누셨으며 죄인을 만나면 용서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을 끊임없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셨고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었으며 상처받은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냈고 그렇게 해서 인간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플랫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은 모든 존재를 하나로 연결하는 생명 플랫폼입니다. 생명 플랫폼. 현존을 생명 플랫폼.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플랫폼, 생명의 플랫폼, 현존 플랫폼. 모든 생명이 서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영원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꿉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모여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시 안에서는 동시에 심각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게 됩니다. 엄청난 부가 창출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공동체는 점점 더 분열되어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생명의 질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5,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먹도록 하셨고 모두가 배불리 먹은 뒤에 12강주류가 남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나눔이 부족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풍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눌수록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눌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창조 질서이며 생명의 원리입니다. AI 시대에도 이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기술은 특정 기업민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플랫폼, 생명 플랫폼, 현존 플랫폼, 영원한 생명 플랫폼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도 노인도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들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AI 시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몸을 바라보면 하느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장에 피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서 몸 전체가 살아계십니다. 만일 심장이 피를 혼자 간직하려 한다면 몸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이 흘러야 생명이 일어나고 숲과 햇빛과 비를 함께 나누기에 모든 생명이 자라납니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는 언제나 순환과 나눔입니다. 생명은 흐를 때 살아있고 사랑은 나눌 때 더욱 깊어집니다. 국가 역시 이러한 생명 질서를 배워야 합니다. 기업은 성장해야 하지만 그 성장의 열매는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국가는 발전해야 하지만 그 발전은 모든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기술은 혁신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 혁신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이루시는 새로운 문명의 모습입니다. 선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하나도 홀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눈이 손을 필요로 하고 손이 발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AI 시대는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상호 의존성, 그게 바로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연결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100년은 단순히 뛰어난 AI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나라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공지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지혜입니다. 가장 위대한 플랫폼, 인터넷이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 그게 바로 위대한 플랫폼입니다. 그 현존 안에서, 현존 플랫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플랫폼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국가와 세계가 하나가 되어 경제와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고 기술과 영성이 서로 비추게 됩니다. 오늘 또 하느님께서는 조용히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연구실에서도,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이기려 하지 말고 서로를 살려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라. 내가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이 사랑 안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100년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을 넘어 연대로, 독점을 넘어 나눔으로, 기술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명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이 아직 가보지 않았던 길, 하느님과 사랑과 정의가 역사하는 새로운 길, 그리고 그 길 중심에는
언제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계십니다. 그 현존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어주는 영원한 생명의 플랫폼, 영원한 사랑의 플랫폼,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주어지는 가장 깊은 선물, 가장 현존의 놀라운 깊은 소식입니다.